함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상 2연입니다.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어제 1원이 용서의 기도, 용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2연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두 강도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으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 우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인데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우편의 강도가 누구이고 좌편의 강도가 누구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범죄자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범죄자 사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강도들 사이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아더 핑크는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 죽으신 이유를 두 가지 더 언급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진 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자리는 사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 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혹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참회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군중들이 던지는 비난 소리를 신경 쓰지 않으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믿고 참회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셨다. 이 또한 아주 적절한 설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온갖 비난과 모욕의 소리에도 일절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강도가 은혜를 구했을 때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강도는 그날 우연히 예수님 옆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그 강도는 그날 예수님 옆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시각에 그리고 다른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장소에, 다른 시각에, 다른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외곽의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창세 전에 세우시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고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양 옆으로는 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둘이 똑같이 강도질을 했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 매달렸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사실을 구원받은 강도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는 한평생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의 돈을 탈취하고 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어느 것 하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행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섬길,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선행을 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했을 때, 가장
무능했을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장소가 아니라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무능하고 가장 약했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요, 쫓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자, 그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병든 자를 일으키셨을 때는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능력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구주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기준으로 구원받은 강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다시금 확인되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자로 한평생 살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다른 강도와 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쉽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라도 아무나 받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보십시오. 자, 그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도무지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가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그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인생을 실컷 즐기고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자, 그러나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이라도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못합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이제 본문 위에 구원받은 강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한번 41절의 고백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내려진 죽음을 죄의 대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사람에게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4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생애를 의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변화 아닙니까? 한평생 믿지 않았던 사람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음이 찾아오는 그 시작에도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갑작스러운 믿음의 고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이에 대한 여러 학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통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선택해서입니까? 남들보다 더 지혜가 있고 거룩했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근거가 있을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오늘 구원받은 강도처럼 십자가를 어리석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욕하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깨닫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믿고자 한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믿음의 고백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권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가 목사이고 직분자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믿음은 하늘의 사건이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강도에게 일어난 믿음의 변화의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구원은 먼저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악한 강도라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듯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한평생 예수님을 떠나 살았어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선하게 살아온 시간이 하나 없었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또 죽음이 단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해도 우리는 나와 이웃의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이 던지는 비난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군가의 소리에 처음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바로 회개하고 믿는 자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수많은 소리를 외면하셨던 예수님을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영원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때가 더딜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영혼의 돌아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었지만 또다시 들리는 복된 은혜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어야 할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